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 저에게는 8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태우고 좀 속상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올 설에 사진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이게 애인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시고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동생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생 직장이 대전이거든요. 서울까지 이렇게 매주 왔다 갔다 하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살 빼라 운동해라 그래도 안 하더니 뭐 여자친구가 수영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수영 의자 티켓을 끊고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밥을 이렇게 여자친구가 해줬냐? 네, 안 해줬대요. 네. 너는 해줬냐? 네, 자기는 2번이나 해줬대요. 김밥도 한번 싸고 찌개도 한번 끓이고 야 네가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목이 보니까 배신한 베드로에게 아침 챙겨주시는 예수님,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 밥 차려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더 사랑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밥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살림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집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준 적이 없는데 한 끼도 빠짐없이 다 해주는 걸 보니까 집사람이 저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드라마 보듯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제목이 이런 비디오입니다. 이런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씬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니? 그리고 너무 낙심한 모습으로 이제 묵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실패를 하면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어렵죠. 제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고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밤에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더 잡힐 일이 있겠나요? 없지요. 물고기도 다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는데 민첩한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찢어지게 많은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혼자 안 돼서 다른 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두 배 가득 실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어부들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 도박 같아요. 어느 때에는 기름값 500만 원을 들여서 나갔는데 하나도 못 건질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에는 배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한 대에 1억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촌 가면 무속이 심한지, 무당이 활기를 치는지, 혹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되게 믿음 좋아요. 이 어부들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많은 돈을 번 거죠, 확실히.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어야 합니까? 야, 너무너무 좋다, 신난다,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늘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베드로의 반응이 달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당신은 너무 위대합니다. 그러나 남은 너무 초라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의 크심을 보고 나의 자금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싹스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완산실동에 처음 올랐어요. 그때 제가 효자동에 살았었는데 완산실동에 오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는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는 버스가 마치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도 안 보이는구나. 야, 저렇게 사람이 작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 좀 슬펐어요. 아, 내가 저런 존재구나. 또 중학교 때 우주라고 하는 과학 시간에 우주를 배우면서 우주가 10만 광년, 그러니까 1광년인 거예요. 빛이 가는데 되는 속도잖아요. 그런데 빛이 10만 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주 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점도 아니다, 먼지도 아니다.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난 척 할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처음 보고 느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냥 뭐 돈 버니까 좋은 거고 내가 참 잘 되니까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크심을 알면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거두어 주시죠.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은 2년 동안 신나게 복음을 증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칭찬과 이런 지식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앙,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워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사형을 갈아요. 저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하면서 비난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신 5번째 지금부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갈릴리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온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다운 질문입니까? 예수님답지 않은 질문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다운 질문이면 안 물었겠죠.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 생각나도록 유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제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뭐예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 질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없어. 사랑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사귀면서 여자가 묻죠. 자기 나 왜 사랑해? 예뻐서. 그러면 안 예쁘면 안 사랑하겠네? 당신 나를 왜 사랑해? 당신이 능력이 좋아서,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내가 돈 못 벌면 안 사랑하겠네? 아니, 나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당신 좋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서, 찬송을 아름답게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왜 도망갔니?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때 내 눈빛을 피했니? 왜 그때 욕하고 비난했니?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회사에서 자기가 키워주는 후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 쟤는 내 직속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내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내가 쟤를 키워줄 거야. 그래서 무슨 좋은 동료가 있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고과 점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자기 밑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후배가 자기 뒤통수를 친 거예요. 다른 사람 라인에 서가지고 자기의 정보를 다 빼돌려서 그쪽 라인에다가 팔아먹고 내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라고 하면 이상하고 자네 왜 그랬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하고 그 길을 막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유나 좀 알자 라고 묻지 않겠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니 자기 남자친구 그 친구가 몇 번 만나보니 그 남자친구에게 가버린 거예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대문 앞에서 딱 길을 막고 서가지고 왜 그랬어? 도대체 이유나 좀 알자. 왜 그 남자에게 간 거야? 춘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났었니? 이렇게 이야기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답을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궁금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먹이지 않았어? 아니 네 장모님 아프다고 할 때 열이 펄펄 끓을 때 내가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낫지 않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너를 세워줬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배신하고 그리고 애들 몽땅 몰아가가지고 다른 교회 등록하고 그죠? 뭐 예수님 안 따라가고 친구들 다 데리고 고기장으로 갔으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유 좀 알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CBS 방송에 오스키 아나운서가 오스키라는 방송인이 사연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어요. 40대 부부가 있어요. 하루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추가 근무 야근하고 새벽 3-4시쯤 들어오고 그런데 집 나가는 집처럼 깜깜한 거예요. 아니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불을 다 꺼놓고 참았어요. 근데 부인에게 가서 여보 나왔어. 이거 부인이 하면서 막 잠결에 대답을 하죠. 여보 나 일하느라 밥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좀 챙겨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계를 딱 보더니 새벽 4시예요. 좀만 있으면은 고등학생 아들 일어나니까 그때 그냥 같이 먹어. 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찬물에 김치라도 좋으니까 밥을 나눠서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주면 안 돼?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죠. 이 남자가 밤 4시에 들어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또 부인이 착했나 봐. 그래서 결국은 밥을 채워주는데 진짜 밥에다가 찬밥에다가 물을 내다가 김치만 딱 넣어준 거예요. 먹던 김치.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면 이제 완전히 깼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잡고 한번 밥을 한번 차려줘 보자. 아들 시험 기간인데 밥 한번 차려줘 보자 하고 딱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를 하는 거예요.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그러니까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있는 남편이 좀 서글프긴 하죠. 그래도 참았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을 깨워가지고 아들 밥을 먹이는데 딱 계란이 3개 있네요. 근데 계란 2개를 후라이를 해서 아들 앞에 놔주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자기 앞에 놔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살짝 기분이 상하잖아요. 왜냐면 계란 참 먹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김치밖에 없는 한국에. 그래서 화가 나서
밥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하면서 그 안 먹는 달걀을 가지고 아들 앞에 놔주는 거예요. 저희가 좀 있으면 잘 거니까 많이 먹으면 부대끼니까 아들이 먹는 게 좋겠다. 아들 시험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너무 속이 상한데 잘라 그러니까 손톱이 자꾸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손톱 이게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방에 가가지고 아들 혹시 손톱깎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뭐 공부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만 하고 있고 쳐다도 안 보고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시험 기간이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임마 아빠가 손톱깎이 좀 달라 그러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없다 그러고 싸가지 없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던 엄마가 정말 이 엄마는요 세계 평화보다 이 아들 시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시어머니보다 정말 이 통일보다도 이 아들의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몇 초 만에 들어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애가 시험인데 오늘. 아니 와가지고 밥 먹었으면 곱게 쳐다릴 것이지 지금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두 부인이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하는데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가죠. 아니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야근인데 그래도 애 좋은 대학교 보내면 등록금이라도 보태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니 불도 안 켜놓고 다 자고 있고 그리고 배고프니까 뭐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챙겨주는 것까지 좋은데 아들은 계란 2개 주고 나는 계란 하나 주고 근데 사실 계란 때문에 화낼 수 없잖아요. 사실 불 꺼놓은 것 때문에 화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고 참아져서 나중에 손톱 같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부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조용히 들어와서 안 깨우고 자면 되지 굳이 먹어야 되느냐 뭐 먹고 들어와야지 회사에서 밥은 안 준대 하면서 화가 나서 둘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계란 때문에 싸웠어요? 불 안 꺼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면 손톱깎이 때문에 손톱깎이가 없어가지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싸운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희생을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쿨쿨 잤어요. 그리고 씨들 안 도망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싹 도망갔어요. 유다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때린다고 대신을 한나 봐요. 대신 때리고 그리고 부활했어요. 부활을 했더니 아니 얘네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또 의심하는 애가 있어요. 손가락을 내가 집어 넣어봐야 안다더니 뭐 손자국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막 손가락도 다 넣어주고 마치 지금 여기 천장으로 마치 다 현장 검증하고 그러면 제자들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베드로라고 하는 녀석이 애들 몽땅 데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막 신천지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 하여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자,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너는 이렇게 철이 없니? petrol이라도 갖다 대면서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니 예수님 속도 없어요.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리를 배우셨는지 숯불구이 하시고 생선 구이 하시고 떡 만들어 놓으시고 밥 국 찌개 만들어 놓으시고 물가에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와서 밥 먹어라. 와서 이거 먹고 힘내라. 밥 다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아마 밥 안 먹었으면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 딴 길로 가요. 이제부터 불교 믿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슬람 믿을 거예요. 저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그래 내가 사랑하니? 하면서 이게 베드로가 염치가 없잖아요. 먹은 건 있어가지고 예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10년 넘게 애를 위해서 막 키우고 애를 갖다가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정말 나를 사랑 취급을 안 하고 본체만 채하고 되려 막 소리치고 짜증내고 비싼 거 사내라고 그러고 지가 뭐 얼마나 뭐 벌어다 준 것이 있는지 하여튼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침마다 일찍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밥 챙겨주고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국 끓여주고 그래서 먹이고 보내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내가 더 뺨을 맞았어요. 내가 더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더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밥 차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의 밥을 주님께서 착 차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가대 음악 착 차려주셨잖아요. 또 예배 끝나면 옆으로 10m만 이동하면 가서 다 차려놓고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바빠진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다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 먹어라. 그리고 좀 사랑하니? 그 대답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뭐 정말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제대로 말도 안 해요.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거 대충 알잖아요. 뭐 정말 시크하게 중학교 2학년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누가 잘잘못한 게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그저 그래 품어주는 거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 알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어. 내 양을 쳐.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해줘. 이런 사랑 받았다면 너도 그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뺨 맞은 일도 있고 정말 뭐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이 했던 것대로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